일기 1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 1장 18절. 일기 2과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 6장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 6장 1절. 일기 3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사야 7장 9절.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서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사야 7장 9절. 일기 4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사야 8장 17절.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사야 8장 17절. 일기 5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일기 6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이사야 25장 9절.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이사야 25장 9절. 일기 7과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이사야 37장 16절.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이사야 37장 16절. 7년 전인가 8년 전이잖아요. 진짜 서집사님밖에 없었어요. 네, 저희 교회는 카메라 보고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같이 다니고 있는 교회입니다. 3대죠, 3대.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이 여주 중앙교회가 목회자의 유배지라는 오명이 있었거든요. 처음 결혼을 해서 이 교회에 딱 왔는데 내가 이 교회를 다녀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집사람 만나기 전에 다른 여자를 또 만나게 됐었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애도 없었어요. 큰 놀리 하는 거. 그래도 나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 할 말이 많은 여주 중앙교회의 3040 신자들. 그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본 영상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이전에 촬영되었습니다. 촬영 당시 카메라 작동이 불안정하여 편집 화면이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여주중앙교회는 2013년 시로 승격해 급격하게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농촌 이미지가 더 친숙한 여주시의 어느 한적한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신자의 대부분이 노년으로 이루어진 작고 영세한 교회였지만 지금은 교회 부지와 건물의 규모만큼이나 교인 규모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게다가 3040 이하의 안교생 비율이 65%에 이른다고 하니 그 비결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오늘 여주중앙교회의 3040 신자들이 인터뷰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곳에 청년이 한 명밖에 없었던 시절이 있었다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예, 오직 삼력 고등학교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학생의 선생님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그런 제안을 하셨는데, 그때 지금 딱 여기 있는 분들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당시 청년이 저 혼자밖에 없어가지고 그때 교회에서 새벽 기도나 이런 기도 제목을 나 군대 안 가게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군대 면제를 당하게 됐어요. 이렇게 건장하고 이렇게 배드민턴도 좀 하고 그런데 군대가 면제자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받아가지고 궤양성 대장, 솔직히 말하면 궤양성 대장이라는 병에 걸렸는데 그때 당시는 면제에 해당되는데 지금 현재는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신기한 게 막 혈변을 싸고 좀 고통스러웠는데 딱 면제 판정을 받고 난 이후에 딱 깨끗해졌어요. 되게 신기했어요. 7년 전인가 8년 전이잖아요. 진짜 서집사님밖에 없었어요. 처음 결혼을 해서 이 교회에 딱 왔는데 내가 이 교회를 다녀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어린아이들이 많이 늘었지만 그때는 교회에 어린이가 없어서 젊은 세대가 선뜻 선택하기 어려웠던 여주중앙교회. 그래서 민수준 집사는 언젠가 큰 도시교회로 옮길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좀 계속 아이를 이제 갖고 낳으면서도 내가 언젠가는 원주로 가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사실 늘 하고 있었었는데 이제 지금은 그런 생각이 1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저희랑 비슷한 시기에 또 많은 청년들을 보내주시고 또 같은 시기에 또 비슷하게 아이들을 다 주시고 함으로써 그것도 이제 여기 정인 손정인 집사님이나 또 여기 은숙 언니나 또 우리 유 집사님 다 그래도 아이들의 그런 교육이나 신앙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또 그렇게 모여서 한 마음이 돼서 어린이반도 이제 작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게 되었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신앙의 모본을 보여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발전이 될 것 같고, 이 교회가 어린이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다 같이 만들면 좋겠다, 그런 협력자를 보내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림을 먼저 볼까요? 세진, look at the picture. 그러나 이들이 교회에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어린이 사역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일찍 그들을 위한 지도자를 세우고 소그룹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 지금 올라와요? 그래서 파격적인, 그쵸, 40대, 제가 30대 장로 안수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최연소 장로 36세였나? 그치. 그래서 재림 신문에 대서 특별히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제 신앙생활이 어땠냐면요, 그냥 기도가 좀 많았습니다. 하나님, 저 되게 약간 이제 좀 속된 말을 쓰자면 저 굉장히 허접한 사람인데 제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할 테니 저 좀 써주십시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재림신문에 한번 커버 스토리로 한번 내주시죠. 그 다음에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제가 저는 계속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네 협력하고, 장로가 뭐 하는 겁니까? 목회자의 가정을 돌보고 그 다음에 목사님의 말씀에 협력하는 게 장로의 직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 오면 목사님이 우선 건의적이거나 아니면 위험이 있거나 이런 거보다 사실 좀 더 친숙하게 다가와 주셨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 소그룹을 해주시려고 이제 많이 이렇게 접할 수 있게끔 어떤 장소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준비해 주셔서 가족 공회를 하면서 좀 더 많이 교회로 꼭 안식일이 아니어도 교회를 많이 올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였던 것 같고요. 이 여주 교회에 또 이렇게 엄마들이 모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엄마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육아가. 그렇죠? 내가 없잖아요.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오로지 일주일 동안 애한테 매여서 사는데 나의 기분, 나의 상황 이런 것들을 사실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신랑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신랑은 또
바쁘기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해주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엄마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서로 힘이 되어주고 이러면서 우리가 더 엄마들이 모이고 그래서 3040이 점점 더 커지지 않나. 또 좋았던 것 중 하나가 안식일날 우리 저 이제 말씀적인 부분이나 어떤 성경적인 지식이 많이 없기 때문에 좀 부족했었는데 안식일 저녁에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청년반 이제 성경 공부. 소그룹 해가지고 저기 말씀 나누는 말씀 공부. 네, 그래서 네. 토의식 말씀 공부여가지고 안식일 저녁에 네,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서 그로 인해서 뭐 토의도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토요일 안식일 네, 그게 정말 네 좋은 소그룹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소그룹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네, 맞아요. 네, 너무 예언의 말씀 가지고 했었어요. 두세 명이 모였어도 일단은 말씀을 계속 진도를 나가기로 했죠. 그런 과정에서 다행히 이제 우리는 서로의 공감대가 있잖아요. 일단은 공감대 형성돼 있죠. 그다음에 말씀에 또 공감대가 형성이 되니까 우리의 모임이 좀 더 탄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죠? 말씀이 빠진 침묵은 알맹이 없는 찐빵하고 같다라는 거죠. 네. 말씀과 소그룹으로 그들은 마치 친형제와 자매처럼 가족이 되었고 그렇게 함께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성장 뒤에는 기도와 모본으로 가마를 끼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분이 이제 교회에 큰 이제 그 기둥 역할을 해주셔가지고 교회가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그분들이 또 이제 목사님을 잘 지지함으로 인해서 모든 회의나 그래서 결의되어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전에는 사실 이제 아까 그 좀 반대하는 세력들이 좀 많았는데 지금은 좀 뭐라 그럴까 굉장히 좀 하나가 되는 분위기 속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모든 사업이나 추진되는 모든 것들이 일사천리로 잘 진행이 되는. 그래서 최근 들어서 교회 사업이 지금 여기 카페 인테리어도 그래요. 이것도 이렇게 잘 이렇게 좀 순조롭게 진행이 돼서 모든 교인들이 이 시설을 잘 활용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께서 정말 장로가 이래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게 제가 굉장히 속성으로 이제 배우게 됐죠. 그러다가 한 1년, 2년 정도 흐르다 보니까 또 50대에 또 장로님이 또 오셔가지고 그냥 막 그렇게 금전적인 지원 막 팍팍팍팍 쏴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이 발전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1등 공신은 최민호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그걸 견뎌내시면서 교회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더라고요. 그분을 보면 좀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왜요? 집사님께서 장로님의 어머니시라가지고 제가 조금 좀 민망한데요. 개인적으로 좀 감동을 저는 받은 게 그러니까 몸이 좀 불편하시거든요. 화상을 입으셔가지고 이제 안면이라든지 이렇게 손도 이렇게 자유롭게 못 쓰시는데 저도 언니가 자꾸 보니까 저도 눈물이 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못 쓰시는데 좀 교회 꾸준히를 좀 도맡아 한다기보다 나서서 조금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 꺼리는 그런 일들도,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데서 이렇게 많은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 정말 발전이 되고 하는 것 같은데, 집사님을 보면 언제나 뭔가를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래서 막 교회 순서지 이렇게 배부부터 해가지고 집사님이 뒤에서 손님들 이렇게 맞이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본인이 맡으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부터 해서 또 본인이 맡은 일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집사가 이번에 됐는데 집사님을 좀 본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훈이는 사경이 하루도 안 받았어. 여주중앙교회는 어린이와 3040을 위한 소그룹 사역뿐 아니라 학생들을 위한 사역을 위해서도 고민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애들도 중요하지만 그 애들은 지금 20년 뒤에 여기에 그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10대 후반, 20대 초반인들이 10년 후에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이 아이들한테 투자를 하지 않으면은 계속 이 아이들한테 외면을 하고 있으면 교회의 미래가 없다 이거죠. 이 여주 사람이랑 결혼하지 않는 이상 있을 확률이 이제 뭐 평생 있을 확률이 높진 않아요. 근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이곳에서 좀 더 계속 남아 있는 사람들, 좀 더 그 학생반에 관심을 갖고 좀 더 많은 지원과 헌신을 했으면 좋겠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요? 뭐 선생님을 좀 더 같이 좀. 네, 선생님,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혼자 이제 학원이 있는데. 적어도 한 명도 이제 주가가 돼서 뭔가 같이 협력을 해서 같이 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주 중앙동 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좀 불우한 좀 그런 결손 아동들을 우리가 좀 직접적으로 좀 도와주고 싶다. 그게 이제 사실 어른들도 많잖아요. 근데 아이들을 선택한 이유는 결국은 그것도 선교하고 맞물려서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아동센터를 통해서 침례받은 아이들이 4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한 아이는 군대를 가서 지금 이제 안식일마다 인근 교회에 이제 나오고 있다고 오늘 소식을 들어서 굉장히 기쁜 상황이고요. 나머지 3아이들은 이제 현재 안식일마다 교회를 오고 있고요. 근데 아동센터 아이들이 이제 주중에도 토요일날 필요한 아이들은 정말 가정으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한 아이들, 그리고 교회가 정말 필요한 아이들. 또 교회 아이들이 오면 집사님들이 안아주세요. 항상 꼭 안아주시고 어르신 집사님들이 이렇게 할머니처럼 할아버지처럼 아이들을 안아주니까 그 아이들이 그 마음속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경 말씀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이제 할머니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받는 그 포옹으로 인해서 그 따뜻함이 아이들 속에 조금씩 싹이 트면서 이제 그 아이들이 초등학생, 중학생이 돼서 이제 현재 오늘 모였던 학생반의 이제 반 이상이 이제 아동센터 아이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 중에 2명이 청년이 돼서 지금 청년반에 남아있고요. 그리고 또 그 아이들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저 아이들이 저 교회에 가서 저렇게 따뜻함을 받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좀 그런 면에서는 도움이 많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젊은 세대가 교회에 애착을 갖게 하려면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친교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할 뿐 아니라 필요한 시설들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재정적인 부담이 많아지지 않을까요? 저희 여주중앙교회가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도 지출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면 이제 많은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재정이 사실은 계산상으로는 상당히 좀 부족하지만요. 그때마다 놀랍게 채워지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해서 저희는 어려운 우리 직원들이 1차적으로 그런 문제 해결하려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직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그런 일들이 앞장서니까요. 오히려 더 즐겁다고 느껴져요. 즐겁고 보람있고 감사하지요. 교회 앞마당에서 캠프를 하는 모습이 행복해 보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기쁨과 행복이 있는 교회라서 여주중앙교회의 젊은 세대들은 교회에 대해 더 깊은 애정을 느낍니다. 근데 저도 원래 사실은 이제 또 도시 생활이 좋아서 도시에 있으려고 했는데 또 이곳에 오니까 목사님께서 또 청년들하고 항상 이렇게 수준을 맞춰주려고 하세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대화도 되고 또 점점점 이게 청년들이 많아지면서 재미도 느꼈고 그래서 저도 여주중앙교회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있게 된 것 같고요. 결혼하게 되면서 더 확고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 죽을 때까지 여주중앙교회를 다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년과 장년이 3040과 그 이하 세대를 위해 적극 투자하고 젊은 신자들은 선배들의 모본을 따라 성장하는 여주 중앙교회에 앞으로 더 큰 부흥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야 공부 오늘은 제7과 할 차례입니다. 이사야 2021년 제1기 7과는 아수르인들의 패망입니다. 아수르는 아스 왕이 원군을 청해가지고 온 다음에 이스라엘을 아주 괴롭히고 또 아주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또 돈도 많이 뜯어가고 말하자면 금과 은을 많이 빼앗아가고 조공이라는 이름으로 그 다음에 거의 나라를 망칠 뻔했는데 그 나라도 그렇게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에 의하여 그 나라가 망하게 되는 과정을 공부합니다. 오늘 기억절은 이사야 37장 16절입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문장이 이게 서술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은 각각 따져보면 굉장한 하나님의 그 칭호가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또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 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 이런 굉장한 그 무게에 있는 하나님의 칭호들이 집중되어 있는 성경절입니다. 이번 주 성경 공부하는 과목 이 범위는 이사야 36장으로부터 39장인데 앞서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사야 36, 37, 38, 39, 6, 7, 8, 9 4장은 앞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뒷부분에 또 하나님의 말씀 예언이 있는 그 중간에서 역사적인 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 위주의 부분이에요. 자, 이 아수르의 패망과 아수르의 침입과 매우 연관이 깊은 이스라엘의 도성은 라기스입니다. 라기스. 고고학자들이 텔 라키시라고 말하고 또 거기에 사는 아랍인들은 텔 에드웨이르라고 합니다. 에드웨이르라고 그 아랍 말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라기스는 구약에 22번 특히 여호수아에 많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땅을 점령할 때 라기스와 관련된 사건이 많아서 많이 있고요. 이사야에는 2번만 언급되어 있는 도시인데 36장에 2절에 한 번, 37장에 한 번입니다. 이 라기스가 중요한 것은 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 라기스를 함락시킨 다음에 이제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지도를 제가 좀 가져왔는데요.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여기 물론 사해에 있고 여기서 동남쪽으로 약 50km 떨어진 곳이 라기스이고 여기서 동쪽으로 반 정도 25km 떨어진 곳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쭉 내려가면 남단의 도시, 국경도시 보엘세바가 있습니다. 이 라기스를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함락시켰는데 이 라기스 전체의 이렇게 조망해 보면 이게 라기스 성체 굉장히 큽니다. 사진에 보면 별로 안 커 보이지만 여기가 침입하기 힘들어요. 이렇게 성으로 이렇게 여기 지금은 없잖아요. 옛날 여기 벽이 이렇게 쭉 둘러 있고 그다음에 올라가는 가파른 경사가 있기 때문에 침입하기 힘들었습니다. 여기가 이 산헤립 군대가 와가지고 이 라기스를 쳐들어가기 위하여 쌓은 진입로에 이게 둔들 쌓아가지고 흙으로 묻어가지고 침입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이렇게 가까이서 사진 찍으면 이게 원래 없던 것을 산헤립 군대가 쌓은 진입로입니다. 램프라고 하죠. 우리가 고속도로에 들어가려면 진입로 뜻이 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이 얼굴이 산헤립의 모습입니다. 뭐 오늘 조각가들이 하는 것처럼 세부적인 면은 없지만은 자, 이 라기스 성으로 들어가는 주
대문 여기에요. 이건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계속 연구하고 또 이렇게 발굴을 하고 있죠. 제가 갔을 때도 이와 비슷한 모양이 있는데 여전히 이 안에 가면은 발굴한 흔적이 대단히 많습니다. 여기 이사야 36장 2절에 바로 그 라기스라는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 두 절 중에 하나인데요.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라기스를 함락 정복한 다음에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서 서가지고 이제 히스기야 왕이 보내는 그 사절단과 이제 타협을 하는 그 당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라기스를 포위하여 함락시킨 그 당시에 전황이랄까 상황을 아주 자세히 이렇게 그림으로 묘사한 그 부조가 있어요. 부조라고 하는 것은 도돌새김으로 불룩불룩 튀어나오게 만든 조각입니다. 이것을 라기스 포위 부조, The Siege of Lachish Relief라고 영어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발견한 사람이 이분이에요. 이분은 영국의 고고학자 오스틴 헨리 레이어인데요. 이분이 28살 때에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던 니느웨는 뭐 성경에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니느웨는 특별히 뭐 요나서에서 니느웨가 아주 유명하대요. 그 니느웨에 현대는 그 니느웨를 쿠윤직이라고 합니다. 쿠윤직. 이 니느웨 수도에 산헤립 궁전이 있는데 그 궁전에서 이 라기스 포위 부조를 발견했습니다. 이때 고고학 발굴한 때는 1845년에서 한 2년 동안 한 사이에 했는데 그 길이가 자그마치 12m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12m 얼마나 깁니까? 길쭉하고 이 높이는 2m 250cm. 우리 키보다 좀 큰 이렇게 쫙 있는 것이 거기서 발견되었습니다. BC 701년에 산헤립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 전에도 왔지만은 산헤립이 두 번째 침공한 것이 701년이에요. 산헤립이 유다를 침공하여 난공불락의 도성 라기스를 아까 보셨다시피 이게 전부 경사로 돼서 잘 침입 못합니다. 침하면 위에서 뭐 이렇게 돌멩이로 큰 돌멩이로 이렇게 때리면 되니까요. 그래서 공격하는 장면을 이 부조가 담고 있어요. 그 장면을 그 석고 벽화로 쫙 그려 놓았습니다. 부조는 이제 도돌새김이라고 그러죠. 불룩불룩 튀어나오게 한 그림인데 아주 세밀하게 그린 연화 장면이 연결 쭉 되어 있는 연화입니다. 이것이 현재는 런던에 있는 영국박물관, 흔히 뭐 대형 박물관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영어 이름에는 대가 없습니다. 그냥 브리티시 뮤지엄이에요. 그래서 저는 영국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이사야 36장과 37장 그리고 역대하 32장에 산헤립이 어떻게 이 라기스를 침공해가지고 함락시켰는지 그 이야기를 생생하게 이 그림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고학은 이 레이어드 같은 고고학자가 고고학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역사성과 정확성을 밝혀주고 확인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 고고학은 대단히 중요한 학문입니다. 성경이 비역사적 문서이거나 설화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진정한 역사인 것을 일단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우리는 재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라기스 포위 부조입니다. 길이가 얼마요? 12m. 높이가 2.5m예요. 이게 쭉 했습니다. 이거와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약간 이렇게 볼록하게 되어 이건 그냥 쭉 펴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에요. 좀 더 세부적인 장면을 보여드리면 이게 보다시피 사람들을 막 잡아갑니다. 잡아가서 이 낙타가 뭐 물건 싣고도 피난도 가고 도망도 가고 포로도 해가지고 막 가는 장면이에요. 또 여기 어머니가 아이들을 데리고 얘들 아빠겠죠. 이렇게 마차 타고 어디에 잡혀가는지 도망가는지 그 상태의 상황을 자세히 이게 울퉁불퉁하니까 이게 릴리프라고 합니다. 또 이거는 이제 아수르 군인이고 이 사람들은 그게 라기스에 살던 유대인이죠. 이렇게 눕혀놓고 발에다가 다리에다가 큰 이 고문을 가하는 장면. 아수르인들이 아주 모집니다. 또
라기스 사람의 목을 자르는지 하여튼 뭐 이렇게 아주 나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포예요. 뭐 총 나가는 포가 아니라 벽을 무너뜨리는 이래 가지고 공성퇴, 성을 공격하는 퇴는 것은 큰 이런 뭐 나무나 쇠로 만든 이 큰 뭐랄까요 이 공격 무기예요. 여기서 사람들이 이걸 뒤로 이렇게 했다가 꽉 밀면 성에 이제 성벽에다 꽉 갖다 박혀요. 이걸 공성퇴라 그러는데 영어로는 battering ram이라고 그래요. 배터를 한다는 것은 이렇게 부순다, 쳐서 무너뜨린다는 뜻이고 배터. 그다음에 램은 숫양이에요. sheep 양 있잖아요. 그 숫양을 특별히 할 때 램. 이 부수는 숫양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게 배터는 거예요. 공성태인데요. 이걸 사람이 뒤로 당겼다가 밀면 이것이 이게 램이잖아요. 숫양. 아까서 벽에 꽝 부딪히면 그 한 뭐 10번 소원하면 성에 금이 가고 무너지게 하는 이게 공성태. 성경에 딱 3번 나옵니다. 에스겔서의 4장과 21장 20장. 공성태가 이런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뭐 고함을 지르면 여기서 이 사람 두 사람이 밀면 앞으로 나가서 빵빵 치는 공성태 모습이 아까 그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다시 한번 전에 보여드린 신아수르 제국의 마지막 왕들, 여기 10왕이 있어요. 자, 디글랏빌레셀, 그 다음에 불은 디글랏빌레셀과 같은 왕인데, 디글랏빌레셀이 한 2년 동안 바벨론도 통치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는 이 왕을 성경에 불이라 그러고, 아수르에서는 디글랏빌레셀. 같은 사람이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5사람, 6사람, 7, 8, 9, 10. 제가 사람 다 이름 다 쓰지 않았어요. 요 아슈르 우발리스 2세는 마지막 왕입니다. 609년에 망했어요. 이 마지막 10왕 중에 산헤립, 바로 요 왕 시대에 일어난 사건이 이사야 36장, 37장 그간에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BC 이 산헤립은 705년에서 681년까지 다스렸는데 유다를 침공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산헤립이 아까 작은 사진 보았습니다만 이 산헤립이 죽고 난 그 다음에 아들은 에살핫돈인데 에살핫돈의 모양은 이렇게 고고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아수르가 얼마나 강대한 나라였는지를 이 당시에 보면 영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살마네셀 3세는 뭐예요? 산헤립의 할아버지예요. 당시에는 이만큼 했는데, 그 다음에 이 에살핫돈 산헤립의 아들 때 와가지고는 이렇게 넓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기 있는데, 유다 여기 있는데 다 점령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제국이었습니다. 자, 우리 교과책 보면 이사야 36장 1절 부분이 나옵니다. 36장 1절이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경관성을 쳐서 취하니라 하고 나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돼요. 누구 때문에?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예요. 그래서 이 자세한 이야기가 어디 있냐면 열왕기하 18장 전반 후반에 이어서 전개됩니다. 뭐 우리가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때는 언젠가니 이스라엘 왕 호세아,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예요. 그리고 유다 왕은 히스기야가 그때 25세로 즉위하여 29년을 다스렸는데, 히스기야는 보기 드물게 아주 선한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남방 유다에 20왕이 있고 북방 이스라엘에 19왕이 있고, 이 나라가 분리되기 전에 통일왕국에 3왕이 있는데요. 이 전부 합쳐가지고 42명의 왕이 있어요. 그 중에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하더라라는 말을 한 번이라도 들은 사람은 8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여호와 보시기 악했다, 그 선조를 따라서 행하지 않았다, 다윗과는 다르게 살았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히스기야는 착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이 히스기야는 다윗의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산당을 없애고 주상, 기둥으로 된 것과 목상을 깨뜨리고 어떻게요? 모세가 만든 놋뱀을 부수고 놋뱀을 왜 부순가? 거기다 자꾸 이렇게 가서 절을 하고 우상시하고 우상화하니까 히스기야 안 되겠다. 그걸 깨뜨렸습니다. 깨뜨리고 그게 뭐냐? 너후스탄이다. 너후스탄 히브리 말로 놋이에요. 그 놋덩어리가 거기다 갖다 절하면 어떻게 해요? 제2계명 위반이 하고 다 없애버렸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그래서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블레셋을 쳐부수고 그래 히스기야 4년 즉 호세아 7년에 아수르 왕 살마네셀 5세가 사마리아를 공격하여 3년 후 만 2년 조금 넘은 3년 후에 그 사마리아 성을 함락시켜서 북방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습니다. 그게 BC 722년 히스기야 6년 호세아 9년 끝입니다. 살마네셀이 이스라엘 백성을 아수르에게 강제 이주시킵니다. 전에 한 말씀 드렸는데요. 강제 이주 데려다가 막 데려가고 수천 명, 수만 명 데려가고 거기 있는 백성을 또 이따 갖다 이식하고 이렇게 해서 민족을 이렇게 섞어버려요. 유대인들은 그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순수한 걸 싫어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치 않고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이라고 이 열왕기하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18절 13절로 16절을 보면 히스기야 14년 다시 말해 714년 이때 산헤립이 첫 번째 침공합니다. 이때는 산헤립이 아직 왕이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왕 때인데 장군으로서 와가지고 이스라엘 유다를 침공하는데 히스기야는 막 쳐들어오니까 할 수 없이 사죄하고 조공을 바칩니다.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주고 간신히 모면합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한 13년 후에 두 번째 침공하여 그때는 왕이에요. 이때는 산헤립이 왕일 때입니다. 침공하여 그 이야기가 역대하 32장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본교 성경 주석 제4권 596조에 있는 열왕기하 18장 이야기 가운데 그 이야기를 지도로 잘 묘사한 곳이 있습니다. 이 보시면 1번 있죠. 1번. 이 1번이 산헤립이 침공해가지고 히스기야 14년 때예요. 14년에 지금까지 성읍을 약탈하고 예루살렘과 그 성읍들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고는 이제 돌아갔어요. 조금 이따 또 두 번째 또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때는 라기스를 완전히 함락시킵니다. 시키고는 예루살렘에다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너희들 너희 하나님 믿으면 다 안전할 줄 알아? 어림도 없어. 다 나한테 굴복해 하고 회유 작전을 쓰는데 그때 사람을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두 번째 왔다가 사람은 보내지만 자기는 안 갔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거쳐서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동안에 자기는 림나로 퇴각해가지고 있는 동안에 림나에서 열왕기하 19장 9절에 보면은 디르하가는 애굽의 왕이에요. 디르하가가 애굽에서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고 또 히스기야가 계속 정한다는 말을 듣고는 랍사기를 또 사람을 보내가지고 또 회유합니다. 그게 세 번째이고. 그러다가 이제 그것도 안 되고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패망하고 완전히 패망하고 자기 나라로 도망가. 군대와 자기가 다 도망갑니다. 이게 산헤립이 갖고 있는 이제 부하들에게 도망간 이 이야기가 지도로 담겨져 있습니다. 자, 산헤립이 위협합니다. 예루살렘을 직접 쳐부수지 않지만 대단히 위협하기 때문에 많은 겁을 먹은 히스기야가 그에 대한 대책을 섭니다. 대하 32장 1절에 보면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우고 쳐서 취하고자 한지라. 이걸 보고 일국의 왕인 히스기야가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그래서 그 2절로 1절이고 2절로 8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대비했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대비한 것을 요약하면 기혼 샘물을 막습니다. 기혼 샘물은 천년의 샘인데 물이 굉장히 많이 솟아나오는 샘이에요. 예루살렘 성 안에는 좋은 샘이 없습니다. 물이 거의 안 나요. 그래서 이 기온샘에서 나는 물을 끌어가서 또 퍼가지고 가가지고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요. 만약에 산헤립이 들어와가지고 그 막아버리거나 그 기온샘에 물 길러 갈 수 없게 만들어보면 이 안에서 목이 말라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막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글로 쳐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성과 망대를 중수하고
병기와 방패를 생산하고 백성을 크게 격려합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도우신다 했더니 막 왕이 나가서 막 사자후를 토하니까 백성들이 지극히 안심합니다. 근데 이 사느립이 라기스를 공격하고 히스기야를 조롱하는 이야기가 여기 나와요. 너희들 뭐 누굴 믿고 그래? 나한테 와서 빨리 굴복해. 이렇게 막 하나님을 욕하고 백성들을 야유하는 이야기가 여기 조롱하는 이야기 나와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몸이 달아가지고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한 천사가 내려와서 아수르 군대를 파멸해요. 사느립은 고국으로 도망하여 그의 신, 아수르의 자기가 섬기는 신이 니스록이라는 신이 있었어요. 그 신의 신전에 들어가 경배할 때 그의 두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 두 아들이 그를 칼로 찌겨서 죽이고 다른 아들, 셋째 아들 에살핫돈이 이 뒤를 이어 왕이 됐나요. 얘들 둘은 아버지를 죽였으니까 뭘 도망가 버리고 셋째 아들이 왕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기온 샘물을 예루살렘 안으로 그 물을 끌어들이는 이야기가 역대하 32장 30절에 나오는데요. 이것이 참 굉장히 중요한 그 당시의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판 터널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실로암의 그 모든 역사를 기록한 명각 인스크립션이 발견되는데요. 오늘 그 고고학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는 1300년 경에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 이제 그려진 건데요. 구약에 있는 여러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린 것인데 이거는 사느립의 이야기예요. 자, 오른쪽부터요. 천사가 하나님 보낸 천사가 여기 사느립의 군대를 한꺼번에 다 죽입니다. 18만 5천 하룻밤 다 죽였어요. 죽이니까 사느립이 겁이 나가지고 이 사느립입니다. 그 부하 두 사람과 함께 각각 말을 타고 도주합니다. 가운데는 사느립이 도주해요. 그 다음에 가가지고 아수르에 가서는 이건 사느립이고 이건 아까 아드람멜렉과 거의 두 아들이에요. 그 아버지를 죽이는 장면. 뭐 사느립에 관한 이야기를 그 많은 이야기를 중요한 장면을 이렇게 연화로 연결된 그림으로 그린 1300년 경의 그림입니다. 재미있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32장 30절에 보면 지금부터 이제 고고학 수업을 좀 하겠습니다. 저는 고고학을 매우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구약을 공부한 동안에 상당히 많은 시간과 세월을 보내서 고고학 현장에도 많이 방문하고 또 공부를 하고 또 책도 번역하고 또 책도 쓰게 되었습니다. 이 32장 30절에 보면은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바깥에 흘러가기를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 안으로 들였어요.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런데 왕하 20장 20절에 보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요.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왕 역대지락이 다 기록되지 않았냐. 여기는 그냥 끌어들였다 그러는데 열왕기 기자는 뭐하고 뭐요?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성경에는 어떤 기자는 좀 간단하게 말하고 어떤 기자는 더 자세하게 말하는데 여기 저수지가 나옵니다. 저수지는 뭐 히브리 말로 브레카라고 이것은 연못을 말합니다. 연못. 조그마한 물이요. 풀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수도는 수로, 채널, 터널, 이렇게 물이 흘러가도록 터널을 판 거예요. 그래야 안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바깥으로 흘러가는 걸 안으로 들어서 안에 있는 사람은 마시고 바깥에 있는 사람은 못 마시게 하는. 그래서 이와 같이 히스기야는 급수 정책에 성공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보호해버리면 뭐 한두 달 가면 다 목말라 죽게 생겼잖아요. 급수, 물을 공급하는 이 정책에 크게 성공해가지고 그래서 히스기야는 영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생활 면에서도 실제적인 면에서도 위기에 대변한 이 수도를 판 일을 합니다. 이게 히스기야 터널입니다. 터널. 그야말로 억적 같은 돌 안으로 파 들어갔어요. 어떻게 받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아까 그 기온 샘물은 여기에요. 기온 샘물에서 이건 전부 지하 바위 아니에요. 파가지고
이렇게 꾸불렁 해가지고 여기 오면 실로암 연못이 나와요. 이 기온 샘물이 물 이쪽으로 가버리면 바깥으로 가고 이건 다 아니에요. 이게 옛날 다윗성인데요. 오벨 그 이사야 선지자의 도장이 나온 곳이 오벨. 첫째 시간에 1과 때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입니다. 여기 성전산이고. 그래서 이 안으로 지하 한 40m 되는 그 높은 벽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게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 기온샘이에요. 기온샘 물이 콸콸콸. 연중무휴로 물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바깥에서 들어올 수 있는 입구예요. 들어가면 물이 확 나가 안으로 쭉 그래가지고 이제 이 굴을 통해서 가요. 이 굴이 없던 굴을 히스기야가 팠어요. 그래서 물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물이 많이 나오는 뭐 장마철에는 여기 허벅지까지 물이 막 나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얘도 뭐 이렇게 바지 안 겹치고 그럴 만큼 이렇게 가다 조금 깊은 데는 있어요. 높이는 한 3m 내지 4m여야 돼요. 그다음에 폭은 뭐 사람이 하나 지나갈 만큼 70cm, 좀 아주 넓으면 한 1m. 이런 길을 쭉 파고 들어갔어요. 파고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해요. 이게 지금 단면도잖아요. 여기서 기온샘에서 이렇게 물길이에요. 꼬글꼬글 해가지고 이 실로암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히스기야 터널로 여기 기온샘. 이건 예루살렘의 오벨 옛날 다윗성 터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오는 출구가 여기입니다. 이게 실로암 연못이에요. 지금은 뭐 사람들이 건물을 많이 짓고 해가지고 실로암 연못이 조금밖에 안 남았지만 옛날에 이게 좀 큰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 언제예요? 히스기야 시대로 말하면 지금부터 지금부터 몇 년 전에요? 2500년 전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 시대입니다. 현재의 모습입니다, 실로암에. 그러다가 실로암 명각이라고 하는 명각을 발견해요. 이 1880년에 지금부터 뭐 한 140년 전입니다. 아랍 소년 두 사람이 아까 보았던 여기요. 이게 이제 터널을 해서 나오자 저 안에 터널인데 요 조금 한 6m나 10m 되는 곳에서 두 사람이 물장난을 치고 물을 막 푹 하다가 한 사람이 쫄다가 미끄러졌어요. 미끄러져 가지고 전등을 미끄러지니까 전등이 위로 붙일 거 아닙니까? 보니까 이상하게 이런 게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저게 뭐야? 해가 발견한 것입니다. 이 72 여기서 여기까지가 72cm. 그다음에 높이가 38cm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아주 이야기를 좀 생략하고 나중에 학자들이 다 읽어보니 이 히스기야가 터널을 어떻게 팠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이 설명에 의하면 6줄로 된 설명인데요. 전체 판 히스기야 그 터널 수로의 길이가 1200규빗, 약 540m. 실제로 540m예요. 그 다음에 6행으로 되어 있고 고대 가나안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100규빗, 약 45m 지하에 뚫고 간 것을 기록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1차적으로 성공했습니다. 방어하는데, 그죠? 선지자와 왕 제30장 아수르에게 구원받음이라는 장에 보면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유다의 왕은 원수를 대적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하기로 결심하였다. 인간의 재간과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면서 그의 군대들을 모으고 용기를 내도록 권고하였다. 선지자 이사야는 유다에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라 하는 기별을 보냈고 이제 왕은 히스기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인하여 안심하였더라라고 선언합니다. 히스기야의 이 모든 일이 다 선했고 그것이 다 기록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과책 보면은 선동, 프로파간다, 선동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아수리의 이 지도자들, 군대 지도자들은 잔인하면서도 아주 지혜 있었어요. 잔인하다는 말은 무자비하게 죽이고 막 잡아가니까 잔인하고 지혜 있는데 실리를 챙길 줄 알았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히 정복하고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부와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침공만 하지 않고 가능하면 정복하여 실리를 챙기고 돈을 받고 뭐 이렇게 유혹을 받는 것, 그들의 생각이에요. 여기 이사야, 뭐 열왕기하, 역대하 이 다 동일한 내용인데요. 사느립이 담판할 사절단을 히스기야에게 보내가지고 그 사절단 그 이름이 누구냐면 다르단과 랍사스와 랍사게 대군가 여러 군대를 이끌고 뭐랄까 협상을 하러 갑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이런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들과 어떻게 휴전 담판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포기하고 투항하라고 아주 고압적이고도 위협적이고도 모욕적으로 그 사절들이 와서 말합니다. 그들이 한 얘기를 제 나름으로 이렇게 요약하면 첫째, 회유 정책입니다. 너희들 굳이 우리와 싸울 필요 있어? 싸워봤자 뻔한데, 응? 나를 반영하지 마라. 회유 정책. 둘째는 교란 작전이에요. 네가 의뢰하는 애굽, 가시야, 응? 너를 찌르기만 하지, 너를 실질적으로 도와주지 않아. 교란, 애굽의 힘을 빌어가지고 아수르를 무찌르려고 그러는데, 그렇지 하지만 애굽 왕 바로는 상한 갈 때 지팡이에 불과해.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걸 의지하려고 그래? 안 되지. 그 다음에는 심리작전도 벌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들을 이 땅을 쳐서 멸하라고 했다. 아주 주님께 말해요. 응? 우리는 너희를 잘 살게 할 줄 거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라는 히스기야의 말을 게임이니까 믿지 마라. 이와 같은 회유 정책과 교란 작전과 심리 작전을 다 총동원 해가지고 피 안 흘리고 그만 다 집어삼키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성전으로 갔고 사람들을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가지고 기도와 조언을 요청합니다. 히스기야가 옷을 찢었어요. 여러분 옷을 찢는 경험 있습니까? 옷을 왜 찢어요? 옷을 찢는다는 말이 구약에 36번, 신약에 5번 가야바가 막 옷을 찢고 하잖아요. 성경시대에 옷을 찢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성모독을 그거 신성모독이다 이러면 안 돼. 또 하나는 그 비통함이 아주 극도로 할 때 이기지 못해가지고 한 일인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걸 듣고 옷을 찢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절단 가운데 하나가 랍사게잖아요. 랍사게가지고 랍사게란 말 뜻이 술 맡은 책임자라는 뜻인데 아마 이거는 그의 고위명사라기보다는 직책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가 와서 큰 소리로 막 연설하는 거예요. 연설하니까 유다인들의 마음이 크게 흔들려서 우리 정말 버티다가는 정말 완전히 망하겠네. 말을 못하고 함구문 막 겁주니까 겁에 질린 백성과 왕 또 선지자 이사야를 찾아간 원로들이 히스기야가 말을 전합니다.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사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그 말에 견책하실까?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사야가 그렇게 말합니다. 참 경건한 왕이에요. 그래서 한참 후에 여호와의 응답이 들렸습니다.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 풍성을 바람 소리를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이사야 36장 6-7절 말. 그 간절한 왕과 선지자와 국민이 합력해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이거예요. 얼마나 고무적이었겠습니까? 그죠? 여기 이사야 37장 15절로 20절에도 히스기야의 모습이 굉장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분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요 보통 성경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히스기야라는 말 자체가 여호와는 강하시다 또는 여호와 힘이라는 뜻이에요. 그가 한 기도문 한번 들어보시죠. 그룹 사이에 계신 오늘의 기억절이에요. 보통 성경에 그룹입니다만 영어 그룹과 너무 발음이 글자 똑같기 때문에 그룹이라 해서 좀 구별하려고 제가 그룹을 썼습니다. 그룹이라는 말이 구약에 뭐 90
1회 신약에 한번 나오는데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완전하여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해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면서 막 호소합니다.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옵소서. 여기 제가 요약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또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그 다음에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참 신이라고, 창조자여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이 일을 다 나열한 장엄한 기도입니다. 우리도 난관에 처했을 때 이렇게 장엄한 기도를 드리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선지자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아수르의 사느리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합니다.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여 조사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들었도다. 네게 회방하는 능력하는 것은 누구에게냐? 네가 소리를 높이면 눈을 높이 쳐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거다. 아름다운 시예요. 제가 히브리 문학에 대해서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앞에 두 A 처녀딸 시온이나 예루살렘이 같고 멸시하고 머리를 든 건 똑같아요. 그 다음에 해방한 건 능력은 누구냐? 또 누구냐? 그건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능력하고 막 회방하는 것은 나를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이것이 이루어질지를 다짐하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징조를 구했어요. 전에 아하스는 징조를 구해라 하는데 안 구한다 그래가지고 패망했잖아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을 건지실 표를 하나 보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한 것이 아하스의 일령표가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 그 징조라는 말 쭉 나오지 않습니까? 다 읽지 않겠습니다. 그다음 여기 또 하나의 징조가 있어요.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이사야가 말합니다.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고 둘째 해에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고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어. 굶어 죽을까 걱정하지 마라. 물은 이제 안으로 끌어들였으니까 괜찮고 곡식 농사를 못하게 걱정하지 마라. 금년에 또 다 먹고 거기에 스스로 난 것 또 먹고 다 하도록 해줄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레위기 25장 같으면 스스로 난 것은 그때 안식년이었는데 아마 이 두 해를 농사 짓지 않고도 먹을 수 있고 굶지 않았던 것은 그중에 한 해가 안식년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 제7안식 예수재림교회 성경 주석 이야기했는데 오늘 각자가 다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자가 있을 것이라 그랬는데 다 죽고 남은 자가 얼마 없겠다. 그럴 정도로 이 침공이 심각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이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산헤립이 도망갔잖아요. 다 자기 군사는 뭐 18만 5천에 다 주고 도망해가지고 자기의 신 니스록 신전에서 경배를 할 때 그의 두 아들이 가서 그를 죽입니다. 니스록이 뭐 어떤 신이냐? 뭐 학설이 이렇게 한 서너 가지 있어요. 니스록하고 니므롯하고 이게 히브리어 글자인데 글자가 아주 비슷하죠. 첫째 글자는 같고 둘째 글자는 비슷하고 셋째 글자는 같고 넷째 글자 비슷한데 이것은 니므롯일 거다. 니므롯을 잘못 썼다 하는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이것은 니누르타라고 하는 신이다. 왜냐하면 칼 후의 신 니누르타인데 니누르타가 니스록을 말한다. 탈무드에는 아니다. 판자란 뜻이다. 노아가 그 방주를 짓지 않았습니까? 방주에 나중에 남은 그 판자를 갖다가 신으로 삼은 거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또 이 독일 학자 한스 윌트베르거라고 하는 사람은 이게 다 틀렸다. 그냥 니스록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뭐 니누르타 신을 맞다 가도록. 그다음에 이제 이야기는 병 들었다가 또 부유했다가 나중에 오는 경. 히스기야가 큰 병에 걸리죠. 그래가지고 참 기도해가지고 15년을 생명의 연장을 받았습니다. 받고 난 다음에 뭐 하도 기뻐가지고
바벨론에서 보낸 그 사자들에게 왕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공개해가지고 보여줬어요. 이 병이 들었을 때에 히스기야는 첫째 벽을 향했고, 둘째 기도하였고, 셋째 지난날의 기억에 호소하고 통곡하면서 이 긴박하고 간절한 기도를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는 그것이 도리어 바뀌어서 15년 연장을 받겠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또 징조를 구하죠.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다 이루신 증거에 안 죽는다. 또 이제 자꾸 징조를 구해요. 왜 징조 또 와요? 아하스가 시대에 만든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그름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겠다. 뒤로 물러갈까 앞으로 가게 할까 하니까 앞으로 가는 게 쉬울 것 같아서 뒤로 하십시오. 그렇게. 이게 일영표입니다. 해시계예요. 이게 아람으로 기록되는데, 자 여기 이런 막대가 있고요. 해가 비추면은 이쪽에 있을 때는 그림자가 여기 있어. 해가 올라갈수록 이 그림자가 점점 내려가겠죠. 여기 밑에 오면 이제 정오쯤 되고, 해가 이쪽 가면 또 이렇게 오후 1시, 2시 이렇게 하는, 이게 아람어입니다. 근데 이가일 야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유명한 현대 고고학자 있어요. 이분이 장군이기도 하고 한데, 이분은 여기 아하스의 해시계를 이렇게, 이거는 이제 BC 6세기의 것이고 6세기 것인데, 이거 실지는 몰라요. 이 야딘은 이렇게 해가 뜨죠. 해가 뜨면 이 그림자가 이 계단에 이렇게 비치겠죠. 이쪽에 있을 때는 이 그림자가 여기 있을 것이고, 해가 올라오면 이 그림자가 점점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 정오가 되면 그림자가 없고, 그 다음에 오후가 되면은 어떻게 해요? 오후가 되면 이게 점점 여기서 해질 때쯤 되면 그림자가 여기 가잖아요. 이렇게 했을 것이라고 고고학자들의 상상이에요. 자, 더 깊은 연구를 위하여 히스기야는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가 큰 실수를 했어요. 실수는 뭐였냐면, 마음이 막 살았다는 사실이 너무 감동해가지고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이 막 다 보여줬습니다. 이거는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정말 잘못한 거예요. 왕이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함이 아니요, 외국 방백들의 목전에서 자신을 높이게 하지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속속들이 다 공개한 것은 경솔한 일이었다고 선지자 왕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히스기야의 죄예요. 39장입니다. 우선 여기까지 일단락 짓고, 히스기야는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어떻게 해요? 마음을 좀 다스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막 예쁘게 막 이렇게 막 기고만장하면 되지 않습니다. 이어서 그가 당한 벌과 그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 다시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제7과 여기서 일단락 짓고요. 다음 또 제8과 공부하겠습니다. 이어서 좀 더 세부적인 공부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지금 아니면 언제 공부하겠습니까? 더 열심히 공부하시고 더 많은 이해를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이사야서 계속 개요가 있는데요. 지금 36장에서 39장까지 이게 오늘 제7과의 연구 범위였잖아요. 그래서 36장과 7장은 히스기야가 아수르로부터 구원받은 이야기이고, 그다음 38장은 히스기야가 질병으로부터 구원받은 이야기이고, 그다음 마지막 39장은 히스기야가 그러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 왜 그랬는지를 다루는 것이 39장입니다. 자, 라기스 부조가 12m나 되는 굉장한 정말 좋은 벽화인데요, 부조인데요. 이게 라기스예요. 라기스가 그 부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라기스가 한 말을 그 서령 문자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라기스가 한 말, 이게 사느립이 한 말, 이것을 번역하면, 세계 왕 아수르의 왕 사느립이 라기스 성문 앞 재판의 보좌에 앉아 내가 학살을 허락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아주 기고만장한 이야기예요. 그랬으니까 아마 방패를 들고 창을 들고 막 공격하는 이 창 보십시오. 모습이죠. 이러니 뭐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린 일령표. 영어로 이 일령표를 sundial, 다이얼이 이게 뭐 전화 다이얼도 다이얼이고 일령표 해시계도 다이얼. 더 자세히 말하려고 sundial 이렇게 말하는데 sundial.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계단이에요. 해가 요거의 그림자가 이게 점점 내려가고 이건 점점 올라가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령표, 히스기야 시대 일령표가 10도 이제 뒤로 가는 걸 경험한 히스기야가 얼마나 그 일령표가 고마웠겠어요. 그래서 여기 영국의 런던에 가면 그 유명한 캔터베리 교회가 있어요. 캔터베리 캐티드럴. 거기 가면 창문에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잠자는 동안에 요게 해시계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히스기야 왕이 앉아 있는 동안에 요거는 이동식 해시계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히스기야에 있어서 그 해시계는 중요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왕의 행적을 통해서 앞에 아하스는 징조를 구하라도 안 구하고 히스기야는 뭐 먼저 술을 줘서 하나님 이 징조를 주십시오. 두 번의 징조를 이제 보이죠. 하나는 이제 굶어 죽지 않고 이태, 삼회, 셋째 해 다 먹고 살게 되는 거. 하나는 일령표가 물러가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약한 대로 겸양을 가장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아버지 왕 아하스와 구하라 그래도 안 구했어요. 그러나 그 아들은 체면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여쭈고 그래서 겸손한 아들 왕 히스기야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어찌나 이렇게 다른지 뭐 오늘날도 아버지와 아들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만 여기 아하스와 히스기야는 이렇게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 아하스 이야기가 앞에서 공부한 것을 다시 한번 썼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봤지만 히스기야가 드린 기도 굉장한 장엄한 기도인데요. 그 기도도 자세히 따져보면은 교차 구조로 되어 있어요. 교차 구조로. 이사야 38장 10절로 20절을 잘 뜯어보면 10절, 11절, 12절로 14절, 15절로 17절, 18절로 19절, 20절이 A, B, C, C, B, A라고 하는 교차 구조래요. 교차 구조를 카이에즘이라고 합니다. 카이에즘 또는 카이에스머스라고 하는데요. 카이가 뭐냐면 키, CHI는 카이, 키, 헬라어의 저 뒷부분에 가면 X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 글자를 헬라어로 키라고 합니다. 키를 X처럼 생긴 형태를 키이즘 또는 키아스무스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교차 어떻게 이렇게 X처럼 되잖아요. 이렇게 갔다 이렇게 오니까 X처럼 됐기 때문에 카이에즘을. 자, 먼저 기도를 보면 내가 음부의 문에 들어가서 생명의 단추를 막 슬퍼하고 나 다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 살려줘요. 그 다음에 둘째 분은 생자의 세계에서 사자의 세계로 가는 것을 막 슬퍼하고 있어요. 곧 죽게 됐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치신 그 절망의 표현이 11절이니까. 그 다음에 15절 반전됩니다. 하나님의 회복. 새로운 헌신을 다짐하고 나오고. 그 다음에 사자의 세계에서 생자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는 거꾸로잖아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전에서 음부의 문에서 여호와의 전 그것과 그거잖아요. 기쁨의 노래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교차 구조입니다. 이러한 교차 구조는 뭐 히스기야뿐만 아니고 이사야도 그러고 뭐 예수님도 그러고 히브리인들은 다 가지고 있는 일종의 뭐예요? 마음의 틀입니다. 마인드 세트예요. 자연스러운 표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히스기야가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아수르에게 완전히 망해버렸다면 어찌 될까? 여기 뭐 선지자 왕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만약에 정복했다면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정복했다면
유다인들이 아수르로 강제 이주당해가지고 예루살렘 시민 다 갔을 겁니다. 그 사람들 그 하는 지식을 해요. 그래야 예루살렘도 사마리아처럼 이방화되고 혼혈 백성이 될 것이에요. 그 다음에 메시아의 조상으로서의 유다 왕조가 그 혈통이 끝나버려요. 그 다음에 인간 구원의 경륜에 큰 차질이 생겨서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쓰지 않으면 안 됐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을 이제 보내가지고 그 차질딸이 와가지고 막 병이 나은 것을, 히스기야의 병이 나은 것을 이렇게 축하한다고 할까. 막 이 사람이 기뻐가지고. 그때 온 그 사자가 누구냐면 모르닥 블라단의 이 사자예요. 송치자 이름이 모르닥 블라단이고 그 사자. 자, 읽어볼게요.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모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 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 이 바벨론 왕이 보낸 사자로 말미암아 기뻐.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다 보여주었으니. 이렇게 하면 됩니까? 국가의 기밀사항을 다 지켜야 되는데 병이 났고 막 바벨론에서 선물 같으니까 그만 뭐 오버해가지고.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아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이사야는 이럴 수 있어요. 히스기야는 뭐 저기 손자 증손자 뻘이에요. 막 야단쳤어요. 그때 이사야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영어로 이렇게 됐어요. What have they seen in your house? 당신 집에서 그들이 뭘 보고 갔느냐고요. 굉장히 심각한 질문입니다.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우리가 기쁠수록 정신을 차려야 해요. 이래가지고 이사야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여주면 안 됩니다. 앞으로 그 사람들 다 보고 갔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았던 모든 것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받되고 남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자손 중에 몇이 또 사로잡아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니까 막 다 잡혀갈 걸 각오하시오. 이렇게 갔어요. 선지자가 지금 호통을 막 칩니다. 그때 정신을 막 바짝 차려가지고 히스기야가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조소이다. 조소이다 할 수밖에 없어요. 원래 히스기야는 순종을 잘해요. 하나님 막 야단친다니까 그렇습니다. 하고 또 이러대. 마지막 이 말이 참 뼈아픈 말이에요.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이 말을 참 인용하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전에는 무사하기만 바랍니다. 내 생전에는 모든 소유와 보물이 바벨론을 탈취당할 것이고 후손 왕들 중에 몇이 바벨론을 갔잖아요. 시드기야 요야김 다 갔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들이겠다. 그러나 내 생전에는 그런 일이 없고 평안할 거다. 나만 평안하면 오케이. 내 시대는 괜찮겠지요. 저는 이와 같은 히스기야의 태도를 히스기야니즘, 히스기야주의. 히스기야주의가 뭐냐? 나만 괜찮으면 오케이. 내 임기 동안에만 무사하면 뭐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무사하면 오케이. 내 교회만 좋으면 오케이. 내 부서만 잘 되면 오케이. 이게 다 히스기야니즘이에요. 우리는 다 잘 돼야 됩니다. 서로 다 잘해야 돼요. 이런 나만 빠져서 괜찮다. 내 시대만 괜찮다. 내 임기 동안에만 무사하면 된다 하는 히스기야 사상은 아주 좋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건 뭐 좀 깊은 연구를 요합니다만은 이 모든 사건을 기록한 성경에 두 곳에서 하나는 열왕기 하 20장이고 하나는 이사야 38장인데 이걸 자세히 보면은 이건 열왕기 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이사야 38장에 없는 부분이 11개 하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 내 백성의 주권자 말이 이사야에는 없습니다. 또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이것도 이사야에는 없습니다.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라는 말도 11개 있는데 이사야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후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요 말이 또 없어요. 그 다음에 해 그림자가 10도로 나아갈 이것도 없어요. 11개만 있어요. 11개 하에만 있어요. 그 다음에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함이라는 말도 없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깊은 연구할 때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것이 실로암 명각 아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를 만들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미 본 분들은 뭐 잘하셨고 예루살렘에 가시면 히스기야 터널을 꼭 보십시오. 이 이사야 36, 7, 8, 9 장을 손으로 만지는 듯이 확실하게 깨닫고 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 터널이 이제 쭉 됐고요. 이 실로암 보시잖아요. 이 실로암 명각이 원래 여기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근데 아까 그 아이들 둘이 아랍 소년 둘이 딱 보고는 막 신고했더니 그 골동품상에서 이걸 갖다 다 파내가 갔습니다. 바닥 없기 때문에 지금은 가면은 이 모조품을 갖다 이렇게 대신 갖다 박아놨어요. 그거에다가 이제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거 진짜 아니에요. 진짜는 아까 본 것이 진짜입니다. 이게 진짜예요. 그래서 이걸 반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팔고 돈 받고 팔고 해가지고 어디를 갔느냐 하면 터키에 갔어요. 그 당시에 오스만 터키가 이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있을 때 터키 가버리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찾아냈어요. 방금 그 히스기야 실로암 명각의 그 본문이 이게 거기 기록된 6줄의 본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관통된 방법은 이렇다. 아직 각 사람이 그의 동료를 향하여 이쪽에서 파들어가고 이쪽에서 파들어가고 가운데서 만났어요. 파들어가고 관통되려면 아직도 3규빗이 남았을 때 그의 동료를 부르는 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다. 왜냐하면 바위 안에서 오른쪽과 왼쪽에 겹쳐진 틈이 있었기 때문에 막 소리 지르면 그 들렸어요. 그 터널을 뚫렸을 때 석수들은 각자가 그의 동료를 향하여 도끼가 도끼를 향하여 바위를 깎아 들어갔고 마침내 물이 샘으로부터 저수지까지 1200규빗을 흘렀다. 석수들의 머리 위로 바위 높이는 100규빗 45m나 되었다. 이 이야기 자세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부터 2500년 전에 말이에요. 이쪽 파고 들어가지고 그 높이가 이렇게 많은데 이게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가운데 만났어요. 제가 당시에 공법이 얼마나 정확하고 정교했는지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것이 이제 가가지고 터키로 갔어요. 터키의 수도는 앙카라이고요. 가장 큰 도시가 이스탄불. 이스탄불에 가면 고고학 박물관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갔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한 고고학자. 그 고고학자 누구냐면은 우리 재림교회의 위대한 고고학자 지그프리드 혼 박사예요. 저는 혼 박사는 직접 들은 이야기에서 아마 사실일 겁니다. 이게 이스탄불에 있는 터키 고고학 박물관 정문입니다. 이게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제 간판이 이렇게 고고학 박물관이라고 하는 간판이 있고요. 그래서 이 혼 박사가 거기 있다는 걸 알고 한번 갔어요. 그게 언제냐면 1953년에 갔어요. 벌써 뭐 한 60년 됐잖아요. 67년. 근데 갔는데 가서 내가 이러한 그 물건을 찾으러 왔다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 그런 거 없다고. 아니 있다고. 그런 거 없다고. 그러면 당신 들어와 찾아보라고. 그래서 한낮을 내내 찾았어요. 많은 그 돌멩이들이 있는데 이따가 몇 시간 만에 그걸 딱 찾아냈어요. 바로 이거라고. 그래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그게 너무 많이 산책해가지고 중요한 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갔더니 이제는 그때 이후로 그 박물관에 이 실로암 명각을 철판으로 이렇게 딱 커버를 덮어 씌워놨습니다. 이게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그 안에서. 이거 뭐 아무도 못 만지고 못 가져가게. 이게 그 요 밑에 설명해놨어요. 이만큼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그 시장이 2007년에 그 실로암 명각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는 편지를 써보냈더니 이 이스탄불의 그 시장이 우리는 줄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 시대에 가져왔기 때문에 못 줍니다. 정원하면 그걸 그대로 레플리카 복새 뭐라고 하면 그걸 똑같이 만든 복제품을 드릴 수 있어도 물건은 절대 안 줍니다. 지금까지 이스탄불에 있습니다. 그 신문 기사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역사 기록은 있는 그대로 발생한 것이고 왕들의 지적은 그들이 한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지고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망했다면 망한 거예요. 너희가 앞으로 살아날 거다 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 오시겠다 하면 오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이 난세에 마음 평안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다가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다 맞이하게 되시길 바라고 이 이사야서 공부를 통하여 특별히 말씀에 대한 확신을 더 공고히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